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지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로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을 둘로 쪼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방향이 다른 쪽으로 분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보면서 그들의 가는 모든 모습이 나의 본성인 것을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합시다.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설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인도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명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간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간 길을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등금을 꽂지 말아라. 가는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이 그냥 일이 됩니다. 나쁜 일 없습니다. 좋은 일도 없습니다. 그냥 일입니다. 그냥 주의 일입니다. 내 주의 일을 가지고 내가 나쁘다 악하다 평가하지 않고 그냥 주의 일이 주의 일대로 쓰여지게 하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인간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주께서 일으킨 그냥 주의 일인데 우리는 그것을 내 일로 여겨서 좋은 일 나쁜 일로 일방적으로 엉터리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달렸습니다. 이제는 좋은 일도 없고 슬픈 일도 기쁜 일도 없고 그냥 주의 일인 것을 꿋꿋이 주의 일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0장 2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시지 아니하겠는가? 고생의 날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국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쉬지 못하는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빛에 쬐지 않고 검어진 살을 가지고 걸으며 공회 중에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부치로다. 내 가죽은 검어져서 떨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하여 탔구나. 내 수금은 애국성이 되고 내 피리는 애통성이 되었구나. 아멘. 욥이 죽어가는 것을 아주 세세 일기장처럼 쓴다고 되어 있죠. 이 죽음이 외부의 충격이 아니고 자기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그 특이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햇빛에 타서 살갗이 검어진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열기에 의해서 자기의 껍질을 벗기듯이 피부가 떨어져 나가고 뼈도 그렇게 녹아져 나가고 있습니다. 자기 모든 것이 해체되고 싱크홀처럼 무너져 내릴 때에 있음이 없음이 되는 순간 자기의 과거에 했던 모든 것을 그는 욥이 붙들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제가 이랬잖아요. 이렇게 무너지려고 살지는 않았잖아요. 옛날에 과거에 내가 있음의 가치가 이렇게 무너져 내버리면 그 있음의 가치, 내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옳게 정의롭게 바르게 살기, 그 바르게 살기를 내가 어디서 찾겠습니까? 라고 이제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또는 사람을 향하여 같은 뜻이에요. 사람을 향하여 호소하는 거나 하나님에 호소하는 거나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요청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은 24절에 보면 내가 사람이 넘어졌을 때 도와줬다는 겁니다. 재앙을 당할 때 내가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나는 내가 아팠을 때 내가 도움이 요청하는데 왜 하나님도 잠잠하고 주위 사람들도 입을 다물고 다 저한테 마음 두지 않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25절에 보면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자기가 가난한 게 아니고 남이 가난해도 자기는 울어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먹을 게 없어 고민할 때 내가 그들에서 근심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그러한 어려운 생에 당했을 때 26절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분명히 그는 복으로 주어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복을 바랬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여기서 자기 마음에 혼선과 혼란이 일어납니다.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 환란, 그
혼란함과 무질서함이 드디어 내한테 임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신적이라면 육체적인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욥에게 어떤 재주가 있었는데, 그 재주가 뭐냐면 악기를 타는, 요새는 기타 치는 재주가 있었는데, 그 기타 치는 재주로서 나는 내가 스스로 나의 처지가 한심스러워서 나를 위로하는 그러한 장례식의 노래만 내가 연주할 뿐이고, 내 피리는, 또 피리도 불 줄 알면 피리는 나의 예통한 내 하소연을 그대로 소리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로 추격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여, 죽음이란 게 과연 뭡니까? 죽음이 과연 뭡니까? 숨 끊어 죽는 순간이 죽음이 아니죠. 욥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자는 집에 숨 끊어지는 걸 말한 게 아닙니다. 욥은 마치 바닷물이 땅을 넘치지 말아야 되는데, 바닷물이 바다에만 출렁해야 되는데 땅으로 넘어오면 안 되는데, 그 바닷물이, 죽음이란 바닷물이 욥에게만 특수하게 그게 흘러 넘쳐왔어요. 넘쳐오니까 땅에서 자기가 자기로 살아가려 했던, 동원됐던 모든 개념과 단어와 말과 자기의 행위는 그 죽음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현상은 설명되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가에. 왜 죽음이, 곱게 죽는 죽음도 있을진데 어떻게 나에게는 곱게 죽은 죽음이 없고, 마치 오징어 찢듯이 모든 걸 갈게 찢어버리고, 찢어버리는 그런 잔인함으로 나에게 왜 이 죽음이 찾아오는 겁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욥은 그 죽음이, 생소한 죽음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기 평생에 있었던 모든 지혜와 지식과 신앙이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설명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본인은 알게 된 겁니다. 이 욥의 이러한 정말 말문이 막히는 이러한 지경,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낯섦,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특이성, 이걸 앞질러서 욥이 하나의 선지자로서 이 성경에 박혀서 우리에게 죽음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의 입장에서는 모른다가 되거든요. 죽는 순간을 일본적 정신적으로 연출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인생을 살았다, 난 많이 안다. 하지만 관 안에 누워서 약간 관 뚜껑을 열었을 때 보이는 그 전경은 풍경, 전경, 이거는 인간이 살면서 지가 기껏 알았다고 하는 것의 전부입니다. 인간은 살다 보니 죽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관 속에 누웠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관 속에 당장 죽어도 되는데 숨 좀 쉬자 하는 식으로 관문을, 곧 나를 덮을 관문을 약간 삐그덕거리면서 약간 열었다고 칠 때, 열어치고 칠 때 그 관 뚜껑과 관 사이 보이는 그 전경, 풍경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 볼 수 있는 전부예요. 유럽에 여행 다니고 북유럽 갔다 오고 미국 갔다 오고 봤던 거, 그거 빼시시한 풍경이 지나지 않아요. 그것까지라도. 온 세상을 다 알겠다고, 지혜를 다 알겠다고 그렇게 설쳐됐지만, 그것으로 이 죽음의 세계를 몰라요. 죽음의 세계를 모르면 어떤 경우냐 하면, 모르게 되면 나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도 물론 모를 뿐더러 나 자체도 누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모른다 끝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죽음을 이리 앞당겨서 욥에게 죽음 세계의 이 특이성을 알려준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아는 것부터 하자. 죽음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그렇게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아는 것부터 하자. 그 아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온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특이성과 인간의 알고 있는 것 사이의 그 갭이 이제 욥을 통해서 갭을 이렇게 메우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가 자기 밥그릇 보고 환장이다 배가 고파서 밥 먹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애국가 소리가 들리면서 순국 승리에 대한 묵념 시간이 왔을 때 개가 자기 밥그릇을 미루고 고개 떨구면서 순국 승리라고 묵념하겠습니까? 개가 도저히 있을 수 없지요. 개는 눈앞에 맛있는 거 보면 눈에 비는 게 없어요. 근데 그 개에 못지않은 것이 인간입니다. 그만큼 뭘 모른다고 거창하게 하지 말고 우리 아는 것부터 하자는 거예요. 아는 것부터. 인간은 개만도 못해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개만도 못한 거예요. 개만도. 아니 이게 성경에 보면 그래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범이 자기의 피부에 반점을 없앨 수가 없는 것처럼 이미 고착되어 있는 우리의 욕망과 죄, 나중심, 이것을 인간이 자적으로 벗어버리고 뛰어날 수 있는 재주는 어떤 인간도 그런 인간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욥을 찾아온 것은 죽는 순간까지 욥은 뭐냐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끄집어내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거 다시 말해서 이거는 계속 자기가 아는 것을 내가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욥 설명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정답은 이거예요. 교체입니다. 지금 욥은 교체를 몰라요. 다른 몸하고 교체돼서 구원받는다는 게 욥의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인간들 아이에는 그렇게 욥에게는 없습니다. 뭐 욥에게만 없겠어요. 오늘 교인들은 또 마찬가지겠죠. 교체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욥은 오늘 하소연은 한마디 이렇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가짜라니. 이런 것 뜻이에요.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가짜라니. 그러면 열심히 살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의 죽음을 나에게 알리지 마라 미리. 이런 뜻이라 하겠네. 그런데 성도한테는 나의 죽음은 물론이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먼저 알려버렸어요. 우리한테. 예. 이순신 장군의 법칙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 불멸의 이순신을. 이순신 장군이 불멸이 아닙니다. 주님이 불멸이죠. 나의 죽음을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데 나의 죽음을 주님께서 우리께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관심이 뭐냐 하면 추석날 집에 갈 때 지금 차가 막히느냐 지금 그게 관심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거는 안 알려줘도 내한테 소용없다는 거예요. 욥이 끝까지 사수하는 것은 뭐냐, 내게 필요한 것만 나는 챙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른다는 것은 일단 챙길 것은 챙겨놓고 내가 챙겼다는 그 기준 하에서 미흡한 걸 가지고 인간은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거 인간이 잘못되게 살아가는 이유예요. 교체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이렇게 가는 이유는요, 낯선 곳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늘 살면 이게 지루해지고 상투적이 되어가지고 사는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개워놓고 비워놓고 빈자리 만들고 그 빈자리에 뭐가 들어섰을 때 새로움이 주는 쾌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할 때 한 번도 와보지 않는 그 장소가 아주 매력적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장소. 이게 거창한 유적지가 아니고 사전에 본 거 말고 아무데나 차를 대가지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고향에서 태어나서 자기 버스 나서 나머지 고향 남들이 사는 동네 골목 들어가게 되면 이게 꼭 애국하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어떤 은근히 신비로움이 고대가 된다니까요. 여기서 뭔가 내한테 새로움을 줄 것 같아. 차 세워놓고 거기까지 한번 걸어봐. 이런 경험, 풍경 같은 거. 예. 자기 집에 개 있으면서도 남의 집 개에서 뭔가 신비로움이 있는 것 같은 느낌 드는. 사람은 이렇게 관행적이고 이런 것에 아주 짜증을 냅니다. 익숙한 것이 이제 이거는 식상했다 하죠. 식상해가지고 같은 음식도 해주면 먹기 싫어요. 아무리 튀김이 맛있지만 튀김 두 번 먹으면 그 다음부터 먹기 싫거든요. 계속 하는 거 먹기, 그저 새로운 것이 계속 들어올 때 살 맛이 난다, 이 말. 그래서 그런 상태,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계속 미흡함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묻고 싶어. 당신은 이 낯선 동네, 남의 사는 동네에 와가지고 뭘 볼 거 있다고, 이 동네 볼 거 없는데 왜 볼 거 없습니까? 할 때, 그 인간들은 자기의 진짜 속에 있는 마음을 표현하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고 싶다는 것은 나는 모르는데, 무엇을 보고 싶다는 것을 몰라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모르면서 그러니까 기다리고 싶다는 겁니다. 인간의 심보가 참 희한하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도 나중에 처음에는 뭐 좋다고 까불다가 한 3년 다음에 식상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사는 사람과 대화하고 창 넓은 카페에 앉아가지고 그 커피 먹으면서 대화하는 게 좋게 대화가 나중에 싸움으로 끝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여자가 남자한테 이야기를, 내가 뭘 원하는지를 좀 내한테 알려주면 안 됩니까? 안 되겠어요? 이 나온 거예요. 남자는 속으로 말을 못하고 속으로 하죠. 점점 미쳐가는구나 이게. 니도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여자의 마음은 내가 모르는 것을 당신은 알아줘야 이게 사랑하는 사이 아니냐는 게, 이거는 이건 억지도 아니고 이건 그냥 미친 거죠. 그런데 이 미친 자를 알면서도 이런 핫소리라도 늘어놓는 대상이나 되어라 이 오빠야, 이런 뜻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새 남자들이 결혼 안 해 몰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욕을 하는 걸 여자가 알아요. 알면서도 말이라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말이라도 해야 약간은 시원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많이 썼습니다만, 교체 문제에 대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주니? 가죽옷을 줘요. 가죽옷 준다는 이야기를 아담에게 사전에 한 적이 없다고요. 가죽옷은 뭐냐면 옷 바꿔치기가 아닙니다. 몸 바꿔치기예요. 몸. 아담의 몸은 가려야 될 몸이라면 가죽옷은 그 가죽옷 자체에서 몸이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가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가죽 이야기를 아담에게 사전에 이야기한 적 없어요. 가죽옷을 그냥 만들어 하면 말미암아 아담에서 나오는 모든 행함은 부정당하는 겁니다. 네가 기도해서 뭘 해서 가죽옷보다 가치가 없어. 저리가 교체할 때 한쪽을 버리면서 교체하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또 이게 상투적인 주특기 또 가사가 나와야 되는데,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거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흩어진 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이게 말이 돼. 모르는 여자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기존의 여자를 빼놓고, 기존의 여자보다 월등한 어떤 나를 기뻐한 여자가 올 거야 라고 일단은 있는 여자는 일단 통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식상해서 버리고 비워놓고 아무나 내 편지 받아주세요. 이 가을 편지인데 이 작사가 누구냐면 고은이에요. 고은. 뭐 고은 카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여자 건드리고 수십 년 후에 요거도 못 살아. 가을에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서. 그 다음에 받아주세요. 낙엽이 흩어진 날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남성 호르몬의 작용입니까? 끊임없이 채우고 갖다 식상하다고 버리고 또 채우고 버리고. 그래서 가을은 남자의 계절인가요? 이게 살아있으면서 보여주는 죽음 현상입니다. 이게 죽음 현상이에요. 안다 한 것이 결코 나를 기쁘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소유했다, 가졌다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지를 못해요. 결혼해서 살면서 짜증내고 결혼 그만두고 싶어서 혼자 있는 게 더 짜증나고 이래도 정답 없고 저래도 정답 없고 아무 해결책, 대책이 전혀 없어요. 인간에게는 대책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시험입니다. 나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서 지금 수십 년 전 교회 다니는 것이 시험이에요. 그게 교회 다니는 것이 함정이었던 겁니다. 함정. 그걸로 뭐 됐냐 이럴 수밖에. 자기를 큰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이 교회 다니기. 교체가 안 된 상태에서 거기다가 뭐를 뒤집어 씌우고 뭘 하고 싶어도 정작 내가 보고 싶은 것은 그냥 목마른 사슴처럼 계속 내가 보고 싶은 걸 주는 거예요. 주께서 줘도 이건가 싶어 하다면 아니다 갖다 버리고 이거 말고 다른 거요. 줬잖아. 그거 말고 그거는 이미 내가 아는 거고 그거 말고 주세요. 뭘 주시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주세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주세요. 이러한 기도는요, 무엇이 지금 무너지지 않냐 하면은, 기도하는 나 자신이 교체가 안 된 상태에서 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면서 제가 하는 지금 문장을 하나 공식으로 외워주세요. 우리 몸속에 들어온 병은 결코 고칠 수 없는 병이다. 이미 내 속에 들어온 이 저주는 내 손으로 못 고칩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새로움을 얻을 권한은 없고 내 새로운 권한을 밟아버리면 나라는 것이 입체적 의식을 갖고 나가 이게 밟혀버리면 플라스틱 그 맥주컵처럼 밟아버리면 납작하게 돼요. 표면이 되면서 나는 하나의 이미지가 돼요. 누구의 그림자가 된다고요. 욥이 바로 주님의 그림자예요. 본체 되시는 분이 이 땅에서 잔혹하게 밟혔잖아요. 주님이 밟혔다면 그 그림자도 따라서 같이 이 땅에서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밟히는 것은 이 땅에서는 패배를 말하는 거예요. 졌다를 말합니다. 그런데 졌다는 것을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입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3절 3절에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밟히고 난 뒤에, 그러니까 기존에 알던 바꿔치기 하기 전에 나는 나이고 싶다고 하던 그 야곱이 주님 하나님 만나서 교체되어 가지고 이름이 교체되면서 이스라엘 되거든요. 이스라엘 되게 되면 그러면 야곱은 뭐냐? 기존에 내가 그렇게 짓고 싶은 나라는 거 야곱은 뭐냐? 그럼 뭐 하는 용도로 뭐 하는 물건이냐? 이 물건은 나라는 것은 그게 3절에 보면 자기는 그 앞에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혀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래서
지금 야곱이 야복과 서주인 만나고 나는데 이름이 이스라엘 바꾸고 나는데 누굴 만나냐 하면 형을 만나요. 근데 전에는 형하고 싸워가지고 한 해 죽이고 도망가고 이런 사이였거든요. 원수 사이였다며. 그런데 그 형 앞에 7번 나와서 절을 해요. 7번. 이게 야곱이 예수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한테 나타난 자기 자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주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앞에 패배케 하시는 지게 만들게 하신, 그렇게 교체한 몸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절을 하는 겁니다. 예수가 있다는 것은 같은 레벨의 야곱이 있다는 말이에요. 야곱이 있다는 것은 그 옆에 예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자기의 옛 모습에 대해서 주께 감사하듯이, 이런 야곱의 몸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듯이 에서에게 7번 절을 하는 겁니다. 7번. 완전은 7번. 뭐 10번 안 해도 7번으로 나는 졌습니다. 질 수 있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 이기도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 사는 거, 제가 아는 지혜는 그냥 승부욕의 그냥 연속이에요. 제가 아는 인생이라는 뭐냐, 치기 싫어하는 거. 겸손 떠는 것도 치기 싫고, 선교하는 것도 치기 싫은 거고, 고난 받는 것도 남한테 안 지려고 하는 짓거리고 교만이고요. 모든 나타나는 행동, 말씨, 몸짓 하나가 니한테 난 지고도 못 산다는 그걸 온 욕망으로 발휘되고 있습니다. 지고도 못 산다는 거예요. 자식 자랑, 손자 자랑, 손녀 자랑, 전부 다. 이만큼 했으면 이길만 하잖아. 너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런 표현들. 지금 욥은 죽음에 지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죽음에 졌어요. 그래서 욥이 아는 욥을 몽체험하게 만들고, 장차 십자가에 죽는 처참한 죽음을 미리 앞당겨서 욥에게 체험케 해가지고 욥으로 하여금 내 죽음 앞에 내가 졌다. 죽음 앞에 졌다는 것은 나는 모른다 앞에 져버렸다. 내가 아는 건 아무것도 없다에 절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걸 세세히 적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집사님이 글 올렸듯이,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요. 살인 사건이에요. 좀 객관적으로 생각했어. 지금 내 기분이 어떠냐, 내 만족에 모르는 여자 편지하고 싶어, 그런 거 좀 따지지 말고, 지금 내 문제가 아니고 주님, 세상의 우주의 중심은 내 문제가 아니고요, 나 야곱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문제라니까요. 주님의 십자가 살인 사건 문제예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설교 끝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하고 상관없는데 상관 있다고 우기는 그 옛 성품이 문제였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 선지자로서 우리 몸에 일어났다는 그 사실만을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상.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일이라고 얘기했던 그 큰 착오에서 벗어나 우리 몸과 교체된 주님의 사건의 일인 것을 발견하고 참여된 것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